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에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만한 생물과 먹지 말아야 될 생물을 구별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방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소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돼지고기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물에 사는 생물도 이렇게 구별하셨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새우나 오징어나 낙지나 조개류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으므로 먹지 말아야 합니다. 새들도 구별하셨습니다. 새 중에 너희에게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소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자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하나님께서는 곤충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정한 것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을 구별하셨습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이 말씀대로 소고기는 먹을 수 있고 돼지고기는 먹지 못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결론을 예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루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졌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손을 씻기 전에는 결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율법에는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제사장이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어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규례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해석하고 발전시키는 가운데 일반 백성들도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실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위생상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특히 숟가락이나 젓가락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손으로 집어먹는 사람들은 밥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손으로 밥을 집어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것은 위생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손 씻는 것은 실제로 씻는 것이 아닙니다. 접시물에 손가락을 넣어서 살짝 씻는 신용만 하고 손에 물을 탁탁 털어내고는 다 씻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 사람이 접시 하나를 돌려가면서 씻습니다.
이 사람이 씻은 접시물에 다른 사람이 또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 병균이 씻겨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덕지덕지 더 묻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손을 씻으라고 했으므로 접시물에 손을 한번 담갔다가 빼면서 형식적으로 손을 씻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처럼 형식과 위선으로 가득 찬 장로들의 전통을 들이밀면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이 준 율법도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그들의 편의에 따라서 해석하고 발전시키는 가운데 만들어낸 인간의 전통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으니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죄인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들의 추궁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 사회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 즉 위선을 책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고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단 2개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근본 정신을 잊어버리고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인간의 법을 세세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오해해서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인간의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든 전통으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예리하게 지적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고르반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중에 으뜸이 되는 계명은 제5계명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므로 기독교가 효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오해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명들과 달리 유독 부모 공경의 계명에만 부와 장수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므로 효를 잘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살게 해주지만 불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불효하는 자들에 대해서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잠언 30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문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모 공경을 강조하셨는데 장로들의 전통은 이런 하나님의 계명조차 변질시켰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에서는 무엇이든지 고르반 하기만 하면 부모님께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장로들의 전통을 악용해서 부모님을 부양하는 일을 기피했습니다. 그들은 부모님께 드리기 싫어서 고르반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으면서 부모 부양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악용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장로들의 전통을 악용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위선을 신랄하게 질책하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무리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따라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음식에 관한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의미를 더 설명해달라고 부탁을 하자 예수님은 더 쉽게 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란 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음식에 관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관한 규례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고기가 입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이 깨끗해지고 돼지고기가 입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고기 스테이크를 먹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 돼지고기 삼겹살을 먹는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과 거룩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베드로에게 환상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묵을 때 난 12시쯤 기도하기 위해서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네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네 발 달린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에 새들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생물들이었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손살을 치며 말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베드로도 유대인인지라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보자기 같은 그 그릇은 곧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따라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모든 것이 깨끗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감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레위기 11장에서는 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셔서 깨끗한 것은 먹고 부정한 것은 못 먹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구약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식에 관한 규례를 실컷 말씀하시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는 그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부정한 모든 것이 다 깨끗해졌습니다. 이제는 부정한 짐승이 없어졌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거룩한 보혈을 흘리심으로 이제 부정했던 모든 것이 다 깨끗해졌습니다. 이제는 유대인만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자기가 본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왜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서 먹으라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므로 당연히 이방인입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밖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여기 묵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아직 그 환상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는 성령님의 이 음성을 듣고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당시 유대인이 이방인과 사귀거나 교제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락한 문화, 타락한 종교 생활에 젖어있는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삼가만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며 보자기 속에 있는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사람이라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대인은 거룩하고 이방인은 부정하다. 이것은 인간의 편견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런 편견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의 부름에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고넬료도 자기가 본 환상을 베드로에게 소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흘 전 이맘때쯤 제가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그래서 제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고넬료의 말을 듣고 베드로는 감탄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국적이나 피부색이나 성별이나 신분이나 빈부로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우대하시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천대하시지 않습니다. 백인이라고 해서 우대하시고 흑인이라고 천대하시지 않습니다. 남자라고 해서 우대하시고 여자라고 천대하시지 않습니다. 신분이 높다고 해서 우대하시고 신분이 낮다고 천대하시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우대하시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천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에 모인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의 설교가 채 끝나기도 전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신 겁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와 똑같은 현상이 고넬료 가정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 이방인들을 교회의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구약시대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한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을 구별하려는 상징적인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정한 모든 것이 다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 드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따르시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는 무슨 음식을 먹느냐로 그 사람이 거룩하다 속되다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고기를 먹는 사람은 거룩해지고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은 속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지 돼지고기는 안 먹고 소고기만 먹기 때문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루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소고기는 먹어도 되고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는 율법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실체는 그리스도입니다. 돼지고기는 안 먹고 소고기만 먹는 것이 거룩한 일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거룩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약의 그림자에 얽매여서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이단 종파에서는 레위기 11장의 규례를 가지고 어떤 음식물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 가르침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5절 말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해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소고기는 거룩하고 돼지고기는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지 돼지고기 안 먹고 소고기만 먹는다고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은 음식을 가려 먹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상기하십시오.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그러므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구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구별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분별함으로 행실이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속되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거룩하게도 하고 부정하게도 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우리의 행함을 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겉으로 외식하는 성도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행함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